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죄의 저주에 빠져서 낙심과 죽음의 운명 때문에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오직 나만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많이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묶여있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되어지지 않는 일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 오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있는 모든 것에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부활의 영이 임하는, 그래서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날 수 있는 기적 같은 역사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을 때 여러분들께서 읽을 때 좀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같이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성탄절,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되십니까? 예, 산타클로스, 그 다음에 루돌프 사슴코,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자,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이거는 사실 1931년도 코카콜라 회사에서 콜라를 많이 팔기 위해서 이 마케팅 전략으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루돌프 사슴코를 만든 겁니다. 코카콜라 이제 전속 계약을 맺었어요, 저 할아버지가요. 그래서 이 산타클로스는 사람들의 이 상술 마케팅 전략에 의해서 어느덧 성탄절 주인공으로 이제 점점 자리매김을 하면서 성탄절 하게 되면 아기 예수님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루돌프 사슴코, 산타클로스, 축제, 선물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다른 것이 대체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이게 주인과 이제 엑스트라가 바뀌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엑스트라가 되시고 또 이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되면 예수님이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누가 뭐래도 성탄절의 주인공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달 한 달은 내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으로 깊숙이 한번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보면 그 예쁜 성탄 트리가 있어요. 일부러 이걸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놨습니다. 이 성탄 트리의 그 기원을 보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깊은 밤에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달빛에 반사되는 전나무 이파리를 보면서 그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달빛에 전나무 잎사귀가 너무 예쁘게 그 빛이 반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크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달빛 때문에 요 전나무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보고 이거구나. 우리는 어둠이었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비추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빛이 생산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면서 성탄절날에 12월 달에 성탄절날에 전나무를 베고 솜을 붙여놓고 촛불을 불키고 과자를 이제 달아놓으면서 이 성탄의 원리,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제 시작된 것이 성탄 트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저걸 이렇게 밝게 비추어 보면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주셨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빛을 생산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가 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2월 달에 꼭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마음을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좀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가복음을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을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 퀴즈 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몇 장까지 되어 있나요? 16장. 마가복음은 전체는 몇 절일까요? 678절입니다. 그럼 하루에 23절씩만 쓰게 되면 전부 다 30일 안에 쓸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마가복음을 4일 만에 다 썼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도 4일 만에 전부 다 썼대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백현숙 집사님께서 보내온 사진인데 집에서 저렇게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쓰면서 지금 마가복음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지금 마가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하나 둘 셋! 오, 85,200명이 지금 쓰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지금. 예. 자, 앞으로도 끝까지 안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손 들어 보세요. 한 분도 없으시네.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쓰면요, 마음속에 그 말씀이 오래오래 기억돼요. 그리고 말씀을 쓰면서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 말씀을 읽고 쓰게 되면 치매가 없어진대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에요. 이거 진짜. 우리 기독교 상담학자인 김경준 박사님이 이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성경을 쓰고 읽으면 뇌의 활동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동력이 강해진대요. 영적인 활동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쓰고 읽으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 이 뇌가 영혼이 나가고 정신이 나간 것이 치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치매입니다. 자꾸 잊어버리고. 여러분, 성경을 쓰게 되면 영적인 치매, 육신적인 치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치매에 걸린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사시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달을 마감하면서 2018년도를 마감하면서 마가복음 한 권을 딱 쓰면 아마 여러분 뒷맛이 굉장히 개운해질 거예요. 그래도 내가 보람 있는 일 하나는 해놓고 한 해를 마감하는구나. 아멘을 아무도 잘 안 해주시네. 여러분, 의미 있는 일 한 가지를 해놓고 한 해를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이런 일들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쓰면서, 읽으면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래야 그분에게 의지할 수 있고, 그래야 그분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이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를 바라고 그분을 알아가는 깊이가 더 깊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째,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 집에 걸어가는 그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그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을 고쳐줬어요. 또 한 가지, 회당장 야이로 그 집에 갔더니 애가 벌써 죽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죽어 있는 아이를 살려내십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불치의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다. 이 마가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이 마가가 이 글을 읽고 사건을 읽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누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누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수 있으며 누가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을 누가 말씀으로 고쳐낼 수 있으며 누가 죽어있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I am, 나는 the Messiah,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운, 보고도 믿지 못하고 듣고도 믿지 못하고 체험하면서도 믿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의심하고 믿지 않고 불신하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보지 않고 듣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기적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이 고백이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체험과 경험이 있어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동적인 우리 선교사님의 일화를 제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96장이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송이에요. 이거는 우리 한국의 조선 1892년에 한국에 오셨던 민로아 선교사님이십니다. 외국분이신데 우리나라 이름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분에게는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오셨는데 6년 만에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8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3년 후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둘째 아이는 하루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모님이 그 우울한 마음을 견디지 못해서 1년 후에 부인이 죽습니다. 두 아이가 죽고 아내가 죽고 이분 혼자 남았어요. 이렇게 이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선교사님에게 조선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 현장을 다 목격하고 있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기에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우리 선교사님은 찬송가 가사를 지어서 이렇게 그분들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96장 이 찬송만 불러볼까요? 예수님은 누군가? 이분이 경험한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접힘과 잡힌 자의 노임되
우리 기쁨 되시. 2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우리 민노아 선교사님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셨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이 당당하고 확신 있게 나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간증들이 꼭 있으셔야 합니다. 그 확신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회당장 야이로, 그 사랑하는 딸이 결국 질병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셨어요. 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오늘 말씀 한번 봤습니다. 죽어있는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죽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관점은 뭔지 아십니까? 아니야,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야. 사람들은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어. 여러분, 이 세상 누구가, 과연 어떤 사람이 사람의 생명과 죽음까지 컨트롤할 수 있고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장면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소망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포기됐던 것, 안 된다고 내려놨던 것, 나는 이제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미 정지되어 있고 이미 죽어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 위에 오늘 달리다 구매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죽은 것아 일어날지어다. 죽은 것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힘. 그래서 오늘 11시 예배 때 이걸 3가지를 말씀드리고 오후 예배 때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진리들이 있습니다. 죽은 것을 살려내는 영적인 힘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죽어있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선 개념 정리 2개를 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자, 이 지리적인 위치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빨간 거로 이렇게 블럭이 설정되어 있는 곳이 있죠. 성지순례를 가보면 저 이스라엘의 맨 꼭대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의 이 서쪽에 있습니다. 가버나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한 80% 정도가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저 가버나움이 왜 중요하냐면 가버나움에서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성지순례 가보면 꼭 이제 가버나움에 가는데, 가버나움에 가보면 베드로가 잡았던 고기도 저기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베드로 고기를 먹으러 갑시다. 가버나움에 세리였던 마태가 근무했던 것이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저기에는 한 1000명 정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래도 꽤나 근사한 도시였었는데 저기에 베드로의 장모가 살고 있었죠. 여러분, 중풍병자가 이 지붕이 뜯어지면서 중풍병자 이렇게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고쳐주신 그 사건이 바로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손 마른 자를 손을 펴주시는 기적이 나타났었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고침받은 장소가 가버나움이고, 오늘 회당장 야이로, 이 죽어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고침받고 다시 살아났던 장소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것보다도 몇 가지 더 사건들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소원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전 우리 교회가 영적인 가버나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영적인 가버나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생산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자랑스럽고 기쁘고 승리하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고 멋진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교회 안에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인 가버나움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가버나움 교회로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팻말이 가버나움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가버나움 사업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많은 기적이 나타나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회당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회당장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회당장은, 사진을 보시면 이게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성지순례를 가보면 가버나움 회당이에요. 지금 옆에, 지금 이 장소가 뭐냐면 여기에서 성경 강론을 하는 곳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와서 성경 강론을 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방을 가보면 거기에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게 2000년 전의 건물인데 저렇게 큰 건물을 관리를 하다 보면 관리인들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저 회당장에 관리인이 1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그 관리인들을 다스리는 3명의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이로입니다. 그 야이로. 지금 이 회당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굉장히 신앙과 믿음이 신실하게 인정받은, 지금 우리 교회로 얘기해 보면 장로님들이에요. 회당장은 한 장로님으로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뜻이 참 좋아요. 그는 빛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이 반짝반짝 빛이 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쪼그라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빛나는 거. 그는 빛난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아이를 낳으면 김빛난다 이렇게 좀 이름을 지어주세요. 김야이로 뭐 이렇게 하면서 그는 빛난다. 참 그 이름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 여러분들에게 지금 큰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가버나움이 어떤 곳인지, 회당장 야이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자, 지금부터 눈에 보이는 성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영상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 안에 들어오면 훨씬 더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때는 이때다. 눈 꼭 감고 졸지 마시고요. 이거 눈을 뜨고 요 성경 말씀을, 눈에 보이는 성경을 꼭 보시면서 이제 말씀의 은혜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라비여, 간구하나이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어 누워 있사오니 원하건대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어 아이가 치유되어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너희 집으로 안내하라. 너희가 어찌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지 않았고 자고 있느니라. 이 집에서 나가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오늘 이 집에서 있었던 일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기절한 것이 아니라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죽어 있는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외칩니다. 죽은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외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죽어 있는 아이에게 생기가 들어가 다시 일어나는 기적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은 아이가 누구일까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이미 우리 마음속과 삶 속에 죽은 소망이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이 죽어 있는 상태가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가 죽어 있는 상태가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믿음이 죽어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미래가 죽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죽어 있는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말씀하시면 죽은 것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오늘 그 원리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는 것이죠. 우리의 죽어 있는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가버나움에 도착한 예수님을 누가 찾아갔냐면 야이로가 찾아갔습니다. 죽어 있는 딸을 위해서 이 야이로는 아빠의 마음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과의 접촉, 만남을 시도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십니까? 여러분들이 배가 아프고 막 몸이 아파요. 그러면 누구에게로 찾아가십니까? 의사에게로 찾아가는 거 당연한 거겠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 인생에 위기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그 위기 상황을 가지고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하시고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십니까? 오늘 야이로의 발걸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예수님에게로 향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본질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확인하는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구든지 인생에 묶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묶여있는 인생의 본질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묶인 문제가 있으면 다른 데를 찾아가시면 안 되고 회당장 야이로 같이 예수님께로 가셔서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만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경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하면서 김승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은 그 조계종의 무슨 저 지방에 있는 주지스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답답하냐면 이게 불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하면 이제 뭔가 이제 절제된 생활을 하면서 삶은 그럭저럭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영혼의
이 갈급한 마음.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영적인 호기심이라든지 그런 게 다 있잖아요. 물질과 건강은 다 채워지게 되었는데 이 영혼 밑바닥에서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어. 이게 답답한 것이 있어요. 어느 날 무슨 지방 행사를 하면서 목사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 주지 스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스님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예수 믿고 목사님 되셔야 될 분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나는 우리 절에 가서 목사님이 우리 그 부처님을 믿어서 꼭 주지 스님이 될 수 있기를 제가 새벽 불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셨대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절로 군인들이 봉사활동을 오게 되었는데 과자와 성경책을 남겨주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불경을 읽다가 이제 심심해서 성경책을 읽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책을 읽다가 신약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크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예수님을 그가 목격하게 된 겁니다. 자기가 평생을 믿고 있었던 그 불교의 진리를 보면 그냥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 정직해야 된다, 뭐 남을 도와줘야 된다, 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 뭐 이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윤리를 가르치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인생의 본질적으로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죄의 문제를 다루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주지스님이 승복을 입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목사님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 진리가 뭐냐고. 그래서 결국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만나서 주지스님이 훗날에 목사님이 되는 인생의 대역전극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이거 여러분과 제가 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이 문제를 내가 아무리 고심을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풀리지 않는,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에 여러분들이 몰리게 된다면 발걸음을 돌리세요. 빨리 발걸음을 돌리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 장소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풀어지는 역사, 본질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시선입니다. 죽은 것을 살려내는 시선입니다. 죽은 것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은 시선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그 말씀이 있어요.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회당장이, 야이로가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흔들림이 있을 때 마귀는 여러분의 시선을 뺏으려고 노력합니다. 시선만 뺏으면 끝입니다. 시선만 빼앗기면 모든 것이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인생의 흔들림이 있을 때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강렬하게 예수님을 쳐다보면 살 길이 보입니다. 이거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시선을 지키면 살 수 있고 시선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다 망하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자세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폭풍에 있을 때 그 폭풍 중에서도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의 시선은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이 흔들리는 풍랑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고 바다를 보았을 때는 그가 물 밑으로 쏙 빠지는, 이게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상황에서는 물 위를 걷게 되고 어떤 상황 물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뭔 차이가 있죠? 시선입니다. 마귀들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두려움을 줘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난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뭐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 상황들을 자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봐라, 그 현장을 봐라, 그 사건을 봐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자꾸 하나님에게로 멀어지게 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땅을 바라보게 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쳐다보셔야 됩니다.
죽기를 다해서 예수님을 쳐다보셔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153 볼펜이라는 것이 있어요. 153 볼펜. 아마 여러분들도 이 볼펜 한 자루씩 아마 다 가지고 계실 줄 알아요. 이분이 첫 번째 사업을 할 때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사업이 망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 아픔이. 사업이라는 것은 게임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 아버지들의 눈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은요, 자식들과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별 생각을 다 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줄 아세요? 다 가정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당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아버지가 갖는 이 마음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하여튼 굉장히 큰 부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분이 첫 번째 사업을 망해버렸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어릴 적부터 들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보따리를 싸들고 산속에 갔어요. 기도원에 갔어요. 그런데 기도원에 갔을 때 참 놀라운 것이, 기도원에 갔을 때 그동안 안 보였던 말씀들이 보이는 거예요. 안 들렸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뭘 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물을 펼쳤더니 153마리가 이제 걸려서 배에 가득 싣고 들어오는 그 말씀을 그가 읽게 된 거예요. 여기서 그가 하나님의 빛나는 영감 받았습니다. 이거구나. 이걸 붙들고 사업을 다시 한번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남이라는 뜻은 프랑스 말로 나의 친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153. 여러분, 지금 이 153 볼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1963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손들어 보실래요? 1963년도 어느 분이 태어나셨나요? 마음으로 손들. 방태종 집사님. 예, 마음으로 손들랬더니 진짜 손들어 본인의 나이를 과감하게. 1963년. 여러분, 지금 저게 55년째 대한민국 최장수 히트 상품이 모나미 볼펜이에요. 여러분, 조금 놀래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까지 몇 자루 팔렸냐면 50억 자루가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당히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감사해요. 저 단일 품목이 50억 자루, 지구를 수백 바퀴 돈 거리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 상황이 막 복잡하고 힘들어도요, 하나님 똑바로 쳐다보면 살 길이 열려요. 막 흔들림이 있을 때 여러분, 이때 시선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살 길이 열릴 것이고 땅을 쳐다보면 망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승리와 실패의 모습 두 가지가 딱 나타나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하여 손이 내리면 적군이 이겼더라. 여러분,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생기고, 땅을 쳐다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리고, 피곤해서 기도의 팔이 내려지게 되면 망한다는 것이죠. 야이로에게는 이게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 그리고 또 한 가지, 야이로가 잘했던 것이 있습니다. 발 아래 엎드려.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회당장이었던 야이로,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그 사람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당시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무시하면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한 청년, 여러분, 그 청년의 발 밑에 머리를 조아리며 머리를 숙이면서 부탁을 하는 그 장면,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파산 선고입니다. 부도 선언입니다.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의 도움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미 파산된 인생입니다.
부도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 발에 엎드려. 오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가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전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제안을 드리고 싶냐면 이거예요. 우리 날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무너져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매일 파산 선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도 선언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 좀 화제가 되는 영화가 있죠. 국가 부도의 날. IMF 1997년도 IMF 사건을 소재로 해서 지금 영화를 만들어냈는데, 우리 한국 역사를 이렇게 보면 세 가지 국치의 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37년 조선의 인조 왕이 그 청태종 홍타이지 앞에 3번 절하고 이마를 땅에 9번 찌우면서 항복을 선언한 그 치욕의 날이 병자 국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날 우리나라가 조선이 일본의 주권, 일본에게 통치권을 넘긴 한일 합병, 이게 경술국치라고 합니다. 또 1997년 12월 3일 우리나라의 외환이 달러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우리 국가적인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외국 자본을 이제 빌려와야 되는, 이게 아주 우리나라로서는 이 경제적인 치욕,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경제 위기 날, 그게 바로 IMF 국치의 날 1997년 12월 3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도를 선언하잖아요. 그러면 돕는 자가 그 일들을 대신해 줍니다. 오늘 이 원리를 여러분께서 좀 잘 활용해 주시길 저는 부탁을 드려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당신이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엎드려져서 개인 파산 선고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개인 부도를 선언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은 시작될 것입니다. 전 주의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늘 마지막에 하는 것이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기억하는 사람.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다의 4번째 왕이에요. 아주 젊을 때 왕이 돼서 25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굉장히 나라에 위기가 생겨버렸죠. 이때 여호사밧 왕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 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에게도 군대가 있고 전술이 있고 무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 밀려오는 연합군 앞에서 자기의 모든 할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거 자기 이 개인의 부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이상 할 수도 없고 내가 이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운명과 나의 미래는 하나님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파산 선고를 했어요. 부도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로 그 내려놓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돕는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믿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어떤 교회적인 목회적인 계획을 준비하면 제가 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저의 방에서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원고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원고 설교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도 똑같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2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능력은 여기까지이지만 여기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